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31절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각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또한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가 없는 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말해요. 그 생명을 예수님만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수유자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로 가서 그 생명을 구해갖고 받아 누려야 돼요.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거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해서 받아야 되고 또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생명을 받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에게서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예수라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놀라운 사실을 각성받아야 돼요. 그거를 각성받은데 인간의 힘으로는 각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능력으로 각성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각성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혼의 각성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각성력.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각성력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으로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한테서 분리돼서는 안 되고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되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때로는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면 재산을 버려야 돼요. 자기 권속을 다 버려야 된다면 버려야 돼요.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집안이 다 몰살당해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되고 자기 운전대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생명과 재산과 권속과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다 내다 버리고 예수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바꿔먹는 것이 없어야 돼요. 바꿔먹는 것이 없도록 각성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에 각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 헛된 거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몸 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그래서 그의 시간을 오직 그것에만 쓰는 건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얻는데 주력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자기 꿈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 지혜, 재능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던 거,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게 각성된 거예요. 예수에게 각성되는 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 그게 각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질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모든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꿈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는데, 예수 얻는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해처럼 맑게 나와야 돼요.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도록 그분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분하고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내용이 10만 가지라면 10만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질량이 무한대라면 그 무한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각성됐다는 소리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예수에게 각성됐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각성됐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됐다. 이 각성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갈망과 갈급으로 예수 앞에 매달립니다. 연결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영적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한 것이 바로 각성된 겁니다. 예.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 각성이 좀 희미해요. 예. 그래서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성경에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중단시키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예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각성이 됩니다. 상사병이 들어서 예수가 아니면 그 병에서 놓여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성된 자라는 건 예수 고품,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고품, 그건 또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예수여 내 속에 오세요 하는 거는 자기를 통제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데 완벽한 지체로서 통제해달라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도록 통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각성된 거고, 그 통제받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시들어진다면 그는 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각성은 항상성이고 계속성이고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예수를 무한히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인 만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헵시바 뿔라라고 하는데, 헵시바 뿔라는 경계선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광활한 땅입니다.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 가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천국에 이제 예수 안에서 통제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맨 밑바닥의 사람은 그만큼 분량으로 통제받고, 예수님 곁에 사람들은 또 그만큼 분량으로 통제를 받는데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길고 정말 멀티하고 정말 다양한 통제를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얼만큼 많은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죠. 그거를 광활한 땅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땅. 이 땅에서 이제 몇 가지 은사를 받아서 특출나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 사람의 광고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죠. 인기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은사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아카페 통제를 내려주는데 아카페로 행하는데 아주 능해져서 그 능함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광활하다 이거예요. 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신적인 역사만 일어난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풀어가는데요. 그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가 와 계시면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온다고요. 조금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쏟아져 나오는 걸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되고, 그 쏟아져 나오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쏟아져 나오는 걸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꾸미죠. 꾸며서 뭐 사랑을 흉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인간이 꾸며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본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갖고 그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사랑을 실현하고 사랑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는 거죠. 그것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은 사람은 행동을 얻는 거예요. 행동. 자기 인간적인 종교적 마인드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함과 갈망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을 에너지로 공급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죠.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은혜, 우리를 통제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은혜를 구한다 그래요. 은혜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은혜를 구하는
쓰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본분이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각성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떤 사람 되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가 생명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가 가지신 예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경계, 통제를 받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각성된 자들이에요. 생명의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만 사는 자라는 겁니다. 거창한 토목공사를 해야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교인을 이끌고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원하는 것은 예수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게 없죠. 큰 권능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의 뜻을 따르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은사 사역이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 한국의 그 심리, 오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듣는 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말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병을 고쳐도 아까페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까페로 쫓아내고 아까페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아까페가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죠. 아까페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무한대로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넉넉하게 지키죠. 아까페는 불변의 사랑이니까 변질되지 않죠. 그런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예수 안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죠. 그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서 보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변질된다는 거죠. 인간은 시험에 약하다는 거죠. 인간이 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 그 수치를 가릴 길이 없죠. 흰옷 사서 입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 계셔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나오니까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의 몸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 죄의 습관, 음란의 습관, 간음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다 그렇다고요. 똑같다고요. 수치 덩어리예요. 그런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 없는 인간은 다 부패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없어요.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살죠.
구속고 제삼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고 제삼 받았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아까배로 산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그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 사람을 예수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죠.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죠.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생명의 경계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요. 그 옛날에 그 난포불이라는 게 있어요. 둥그런 유리 속에다가 이제 밑에 석유 넣고 심지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면 그게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유리가 시커멓게 끓여요. 그거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닦아서 다시 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빛이 바깥으로 이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오죠. 빛이. 유리를 통과해서 나오죠.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WE예요.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고행 종교로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 예수 얼굴빛으로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각성받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급과 갈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요. 그의 마음에 사무치죠.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무치는 소원이 있잖아요. 육의 소원도. 근데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받는 그 소원은 예수님의 한이에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갈망이에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겨대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각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소원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소원으로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한 소원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연결시켜 주세요라는 말은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생각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다 죽어지고 예수 마음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뜻은 다 죽어지고 예수 뜻만 나오게 해주세요. 나의 고집은 다 죽어지고 예수의 의지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해 주셔서 예수만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흰옷을 입은 거죠. 입어서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기 전에 어떤 짓을 했든지 그게 다 이제 가려지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 통제하니까 그 습관이 살아나질 않죠. 사람이 이제 행습이라는 거는 타성이라는 게 있죠. 습관. 그래서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 성향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그 성향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만 나오는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게서 옛날 성향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만 보면 꼬리치는 여자가 있죠. 또 여자만 보면 빠져드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느새 그 여자는 남자와 붙고 있고 그 남자는 어디 가든지 여자와 붙어요. 그게 참 쉽게 돼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죠.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거 완전히 통제해서 그런 것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니까 본질적으로 미워하죠. 예수님의 미움으로, 그러니까 음행과 음란과 간음과 부정을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미워해버리니까, 예, 그걸 이기죠. 그거를 싫어하는데요. 싫어하는 성품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요. 뭐 사람들이 스스럼이 없이 악수도 하고 그러죠. 예, 뭐 요즘엔 뭐 가볍게 끌어안고 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속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음란이 들었으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사람의 습성이 이제 없죠. 억제됐잖아요. 예. 여자 보면 녹아져 들어가고 남자 보면 녹아져 들어가는 그, 예, 음행, 음란의 속성이 다 억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거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혐오감과 그 거부감,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면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 힘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예, 성질이 다르면, 예,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확 밀어내버려, 실어버렸어.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 사니까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으로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말은 사역을 위해서 거하라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죠. 예수가 생명인데, 예, 그 생명은 아카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영생의 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뭐하고 사느냐? 바로 아카페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 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예,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세월을 영원히 아카페로 예수님 섬기고 아카페로 성령님을 섬기고 아카페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카페로 살라고 주신 세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것은, 예, 그게 바로 지혜, 곧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은 일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무한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데요. 그렇게 무한히 받아들여서 그만큼 아카페가 나오는 것을 광활한 땅이라고 그러죠. 광활한 땅. 예, 광활한 땅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서 농사 짓고 아카페로 살면서 자기 직업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카페로 산다고 해서 뭐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제 사역자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카페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예,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라고 하는 사역자도 있고, 예, 귀신을 쫓는 사역자도 있고, 뭐 가지가지 능력을 구사하고 행하는 사역자들은 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카페로 살면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예수의 아카페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인간성만 있는 거잖아요. 인간성은 시간이 지날 대로 점점 부패하고요. 인간성은 마귀하고 단절을 못해요. 마귀가 달라붙으면 그걸 구분도 못하거니와 마귀 성질로 길들여진다고요. 인간 성품은. 그래서 어느덧 보면 살인자가 되고 어느덧 보면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콤하게 하게 만들죠. 예, 마귀가 인간에게요, 그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맛을 딱 한 번 보면 그게 이제, 예, 죄악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마귀가 금방 딱 간파가 돼요. 예, 그리고 그 달콤하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독약인가를 깨닫게 되고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아서 다만 사는 거죠. 그전에는 아카페가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카페만 나온다고요. 아카페만. 예, 그전에는 저쪽에서 찔러대면 이게 말하자면 악으로 나오면 악으로 갚았죠. 주먹 하나 날라면 주먹 둘을 갖다 퍼붓죠. 예, 그런데 이제는 예수만 나온다 그죠. 바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든지 간에 자기 속에 아카페밖에 없으니까 아카페만 나오는 거예요. 아카페만 나오도록
통제받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까페만 나오는데 그 아까페가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고 나와서 말로 나와서 모든 거를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라는 뜻이에요.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겨갖고 되나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겨야지. 끊임없이 이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해서 아까페를 무한정 공급받아야죠.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가 제공되니까요. 뭐와 같으냐면 그 시골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로 이제 바꿨지만 옛날에는 관계수로라고 큰 물줄기에서 이제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만들어요. 뭐 이제 폭이 뭐 2m, 3m 되는 수로가 격가지 수로로 이제 1m 폭으로 그 다음에 더 격가지로 이제 50cm 수로로 이렇게 폭이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이제 공급하죠. 공급하는 이렇게 수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우리 속에 통제받는 수로가 통제받는 질량만큼 아까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 통제 없이는 아까페 공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통제 없이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를 무진장 공급하도록 무진장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무진장 통제를 받는 거는 이제 수로망을 이제 만드는 거죠. 전에는 50cm였는데 이제는 1m 폭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2m, 3m 클수록 더 많은 물이 들어오죠. 수로가 좁으면 큰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까페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 강물같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강둑을 쌓아야죠.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이 다음 없이 들어와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아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제는 키로로 비유를 해요. 10kg 분량밖에 이제 사랑을 못해. 그것밖에 없어서. 근데 10년이 지나도 10kg, 20년이 지나도 10kg면 성장이 안 된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광활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가 그만큼 통제를 주는 거고, 통제를 주신 만큼 아까페가 들어와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까페가 나오는 거죠. 그 아까페가 나온 만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진 거죠. 가려졌다는 말을 자꾸 수평적으로 듣지 말아요. 이거는 생명적이고 입체적인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통제한 만큼 그 사람의 육성은 죽죠. 그 사람의 옛날 습관은 다 억제되는 거잖아요. 다 억제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가 주시는 아까페만 그 속에 가득한 거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한테 뭐를 겪든지 간에 그 속에 아까페만 나오는 거죠.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행습으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있죠. 뭐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이제 마인드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통제해준 만큼 아까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까페가 나오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아까페의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찬란하게 드러나죠. 그 아우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행동은 다 예수가 피로 씻고 예수가 가려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무진장 나오니까 예수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천국 사람들이 다 똑같은 형식이니까 그 사람 예수님 너머에 과거에 어떤 행동했던 것이 다 예수가 가려지는데 예수가 가리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셔봐요. 그리고 예수 뒤를
파헤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예수를 감히 인간이 어쩌냐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가 가려주거든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속에 가려주고 가려줬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서 예수만 나온다 그죠. 예수만 나온다는 말은 아까페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을 모신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려면 예수가 그만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기도의 힘, 하나님 소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한히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 안에서 그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거죠. 뭐 자기 뭐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소원이신 예수가 하나님 소원이고 예수를 우리한테 주어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아까페로 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땅의 소원을 이루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잡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짓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한 만큼 아까페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 속에 있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의 경계를 받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아까페로 대응하는 거죠. 아까페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을 얻기 위해서 각성받아야죠.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건데 그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구해서 얼굴빛을 받으면 각성이 오고, 각성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고, 예수 통제를 받고 싶어 상사병이 걸려서 오직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걸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주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기도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소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소원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만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 아까페로만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예수가 만들어 놓는 거를 바로 각성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기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그 기, 예수가 통제한 기죠. 그 길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내라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여튼 무조건 뚜껑 열면, 참기름 뚜껑 열면 참기름만 나오잖아요. 냄새가. 이것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아까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올수록 빛나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벌거벗은 수치예요. 벌거벗은 수치라고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이 땅에서 7계명 안 범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서면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계해서 아카페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게 드러난다고요. 그럼 그게 옷인데, 예수한테 사서 입는 옷인데 그 옷이 없으니까 가려지질 않죠. 그 사람 속이 가려진 게 없죠.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기로 살았든 세리로 살았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 되면은 창기로 살았던 거, 세리로 사는 게 그게 보이질 않아요. 예수가 가려주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았으니 그 사람 속에 누가 가려주냐고요. 예수가 가려주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려지냐고요. 예,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돼야 돼요. 인간 힘으로 알아지지 않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알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예수의 그 하나님 빛 앞에 설 때 그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벌거벗었다면 수치죠. 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자를 보고 명을 품든지, 예. 그리고 만진다든지, 그죠? 손만 조금만 대도 죄 없다 아니하려 보시는데 그 빛 앞에서 완전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가려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살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일이 창기로 산 사람들, 온갖 더럽게 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입어갖고, 흰옷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예수님 비켜봐요, 그 사람 과거 좀 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가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하나처럼 사는 거니까. 예, 우리가 성령으로 각성된 길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을 받아 누려서 간구하는 힘을 얻어서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